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몇 주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외모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외모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외모지상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언론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의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합니다.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외모도 경쟁력이란 말에 동의하나요?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라는 질문을 직장인들에게 했는데, 무려 직장인들의 90%가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모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 한 언론 매체에서 했던 설문조사의 두 번째 질문은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에게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주나요?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봤는데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외모가 좀 괜찮으면 자기 관리도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외모가 괜찮으면 자기 관리도 잘할 것 같아서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고객 대면 시에 유리할 것 같아서, 고객을 대면할 때 외모가 좀 좋으면 유리할 것 같아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회사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 회사 분위기에 외모가 좋으면 회사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 채용에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는요,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요,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피부 관리를 하게 된다던가, 더 좋은 피부를 얻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요. 예쁜 헤어스타일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는 꼭 현대 사회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외모를 중시하는 거, 외모의 가치를 두는 거는 언제나 인류가 있었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외모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왔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외모의 중심을 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외모를 보는 사무엘 선지자, 사람이죠. 외모를 보는 사무엘 선지자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왜 새로운 왕을 뽑게 됐는지, 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을 뽑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키가 되게 컸어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남들의 머리 끝에가 어깨 정도 될 정도, 이 정도로 엄청 키가 큰 사람이었고요. 얼굴이 되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진 않았고, 또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거를 한 두 가지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사울 왕이 직접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에게 제사를 집례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는 제사를 집례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저 사무엘 선지자,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전쟁에 임했을 때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에게 어떤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속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뭐였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를 심판하라,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나라에 죄가 가득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공의로운 심판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도 죽이고요, 남자와 여자도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죽이고, 소와 양, 낙타와 나귀 등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 뒤에 보면은 아말렉 왕 살려뒀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요. 또 그림에 보면 소와 양이 많죠?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소와 양을 사울 왕은요, 살려둡니다. 또 좋지 않은 건 죽여놓고 좋은 것들만 살려놔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가 소와 양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상황을 본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당신 사울 왕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왕을 세우게 되냐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새,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이새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한 명 택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아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모인 아들은 총 7명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게 돼요. 근데 엘리압은 키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겼습니다. 누구를 닮았죠? 마치 사울 왕을 닮았어요. 마치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게 잘생긴 엘리압을 보게 돼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왕이 될 자가 저기 있구나. 왕이 될 자가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외모,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엘리압을 버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두 번째 줄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 사울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듯이요. 이 엘리압 또한 엘리압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고요. 둘째 아들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아들이 지나가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다 온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는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을 바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의 나이는 10대 초중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0대 초중반.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 거죠. 많이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자가 아닐 거다라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가 왕이 될 자니 기름을 부으라. 이가 왕이 될 자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외모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 그림은 제미나이에서 그려준 그림인데요. 얼굴이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데 왜 잘생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이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외모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모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 그러니까 외모라는 단어를 좀 좁게 해석을 하면 얼굴이나 키가 되겠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거 또는 키가 크고 작은 거, 이런 거를 외모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라는 거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요, 외적 조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많고 적음 또 외모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고 적음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으면 돈이 많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죠. 또 비싼 차를 타면 돈이 많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고, 또 좋은 집에 살면은 돈이 많다는 것이 또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좋은 직업을 가진 거, 또 학력, 또 그 사람의 스펙, 이런 것들도 넓게 해석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까지도 그 사람의 외모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엘리압과 다윗의 외모의 차이, 첫째 아들 엘리압과 다윗의 외모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째 아들 엘리압은 어땠죠? 키가 엄청 컸어요. 키가 엄청 컸고 잘생긴 얼굴, 준수한 얼굴이었어요. 또 다윗은 어땠어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고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붉었습니다. 사무엘이요, 키가 큰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했다 그랬죠. 키가 큰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2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대 근동의 왕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왕과는 좀 비교가 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선시대의 왕은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장군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이 있던 고대 근동 지역은요,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갔어요. 왕이 직접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왕이 될 만한 외모는 어떤 외모예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을 갖춘 외모인 겁니다.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을 갖춘 외모가 전쟁에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 같은, 왕이 될 것만 같은 외모였던 거예요. 우리 UDT나 특수부대원들의 몸을 보면은 키가 크고 좋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의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조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키가 작고 얼굴빛이 붉었어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용사의 이미지가 아니었고 오히려 미소년에 가까운 외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사가 아니라 미소년에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외모는 왕이 될 만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잘생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직업이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사울과 엘리압의 외모를 봤고요. 또 키가 작았던 다윗의 외모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가지 더 외모를 볼 건데, 누구의 외모냐면 바로 예수님의 외모예요. 예수님의 외모. 우리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연한 순 같다라고 합니다. 연한 순. 되게 연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얼마나 초췌하고 볼품이 없어요? 사람에게 뿌리 같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는 외모다라는 거예요.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요, 공중에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두고 잠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좋은 차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로 치면은 좋은 말이나 마차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좋은 학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미천한 계급의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집안은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전혀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볼품없는 외모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셨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시던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외모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볼품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또한 이 세상 끝날에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외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모가 현재 볼품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현재 비천하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많이들 보실 걸로 알아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결혼할 짝을 찾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각각 6명씩 나오고 펜션에서 일주일 정도 숙박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할 상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렇게 참가한 거를 막 상상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는 그런 되게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나는 솔로를 볼 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참가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참가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결혼 정년기의 나이입니다. 결혼을 딱 할 만한 결혼 정년기의 나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중소기업에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력은 무난한 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서민이에요. 10년 된 국산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겨우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출연진들 대부분은요, 어떠냐면 굉장한 스펙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방영될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회차가 진행될수록 되게 좋은 스펙과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니면 유학파 출신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대기업을 다니거나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 교수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또 그들의 차는 대부분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요. 전세에 살지 않고 자가 소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남녀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요. 외적 조건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기 나가서 저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가 저기 출연한다면 저 그룹에 속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저는 0표를 받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소외감을 느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꼭 나는 솔로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상황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외모를 발전시키라고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미디어 속에서는요, 더 좋은 외모를 갖춰야만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더 좋은 피부를 가져야 행복하고, 더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 행복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만, 더 좋은 차를 가져야지만,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만, 그래야만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죄책감이냐면 다이어트를 더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요. 돈을 더 많이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고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적 조건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외모, 외적 조건을 발달시켜야만 한다라는 그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그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압박감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요, 나를 발전시켜야지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돈을 벌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다른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는데요. 그 다른 자유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학력이 낮아도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외모가, 외적 조건이 좋지 못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외모를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누구든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야, 우리의 외적 조건이 뛰어나야지만 행복하다는 이 세상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그 평안과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었다면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가슴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거는요. 외모가 뛰어나야만 행복하다는 세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이미 나를 완전히 용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야만 행복하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가 외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너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진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용납되었고 이미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 돼야지만 잘 산다는, 내가 잘 살아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 압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압박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거는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잘생김과 키가 크고 작은 거,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의 학력, 직업,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차를 가졌는지 이런 걸로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그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라던가 그들의 외모, 그들의 키, 그들의 돈, 그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계심으로 하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 사람 또한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압박감, 우리의 외적 조건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용납되었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외모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용납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순수한 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만나요. 모두 안녕.